반갑습니다. 삼명통에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에 사용하는 오행생극에 관한 이론은 필자의 삼명명리 해석상으로는 완전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오행생극을 사용하여야 하고 또 생왕고 사절로서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대에서 일반적으로 생을 사용하여서 오행이 강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그걸 사용하여서 오행이 약해지는 것 또는 없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생극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이라 하는 것은 오행과 오행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극이라 하는 것은 오행이 오행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알고 싶다면 문원북에서 출판한 왕초보 사주 명리에 잘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삼명명리에서는 오행 강약 왕세를 생왕고 사절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금이수를 생해서 수의 힘이 강해지고 이러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이 생지를 좌했거나 생지를 봤을 경우에는 해수는 목의 생기잖아요. 이럴 때 목의 영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생지의 영향만큼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왕지나 걸록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왕지나 걸록지만큼 목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묘고도 마찬가지로 묘고의 영향 범위만큼만 목의 영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향의 크기는 목은 해에서 생하고 인묘에서 왕하게 되고 미에서 묘고에 들어가서 사절이 되는 거죠. 미 앞에 오화는 목의 사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은 신에서 그 기운이 끊겨서 귀건하는 즉 기운이 절되는 거죠. 그래서 인묘에서 목이 왕하니까 가장 영향이 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영향이 적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갈수록 영향이 적게 되고 신유술에서는 그 영향이 가장 밑바닥이 되는 거죠. 12운성으로 이야기하면은 생, 목욕, 관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 양이 되는 거죠. 이 12운성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목의 영향에서 크게 비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2운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갑을 나누어서 생왕고 사절 이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왜 다르게 되는가에 관한 그 내용이 어떤 이론이 되는가 이에 관한 것도 알 필요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이고 생왕고 사절은 양간을 위주로 한 12운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음간의 12운성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각 오행의 영향을 판단하는 12운성에 관한 내용은 양간의 12운성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와 묘와 미는 결국 삼합이 되는 거죠. 생왕고는 결국 삼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각 오행의 일생이 되는 거죠. 화는 인오술, 금은 사유축, 수는 신자진, 생지, 왕지, 묘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가장 강할 때는 지지에 신과 유가 있을 때 경금의 영향이 가장 강합니다. 신금은 그러면 어떠할 때 강하냐? 신금도 마찬가지로 신과 유가 있을 때 어디에 지지에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묘진이 있으면은 신금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기만 존재할 뿐이지 힘을 쓸 수 있는 몸체는 없기 때문에 허약한 거죠. 그리고 이 묘고들은 사실상 약한 거죠. 목이 무덤에 들어간 것이 미토이니까 그리고 화가 무덤에 들어간 것은 술토가 되고 금은 축토에서 무덤에 들게 되니까 약하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묘고 앞에 유나 사절되는 절되는 해보다 화의 경우에 영향이 살짝 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은
노을이 질 때 갑자기 더 밝아지는 현상이 있게 되죠.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해 뜨기 직전에 갑자기 한때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현상을 묘고라고 보면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묘고는 그 영령을 사나 절에 해당하는 12지지보다 더 값을 더 쳐서 추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토는 사실상으로 생왕고 사절이 없습니다. 토는 진술충미에서 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걸록은 사화가 되고 왕은 오가 되지만 그 영향은 진술충미보다 영향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을 관찰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안 됩니다. 금은 금의 입장에서, 토는 토의 입장에서, 목은 목의 입장, 수는 수의 입장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특히 수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흔히 여름에 온 세상에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겨울을 수왕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여름에 물이 많은 것이고 물의 입장에서는 큰 저수지나 바다에 물만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것이 물이 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때가 수가 왕하게 되므로, 즉 겨울이죠. 왕하게 되므로 수왕절은, 수가 왕한 계절은 겨울이 되는 거죠. 즉 수의 입장에서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의 강약 왕세는 생왕고 사절로서 판단해서 목이 강하다, 화가 강하다, 금이 강하다, 수가 강하다 이렇게 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을 사용해서 금이 수를 생하니까 수가 강해진다. 이것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필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임상해보면은 그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와 12운성은 양감만 사용하느냐, 이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은 삼명통의 해독 위건에 실려 있는데 논십간 음양 생사의 거의 끝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필자가 그를 읽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자가 이러기를 태극은 양의에서 생한다 하였다. 오행이 오행을 생한 것이 아니고 양의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오행이 오행을 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태극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극이라 하는 것은 그 체에 음과 양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 생이라 하는 것은 음양에서 발생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양에서 오행이 태어나는 것이지 오행이 오행을 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자가 이러기를 양이 변하여 음과 합하여 수화목금 토가 생한다 하였잖아요. 여기도 결국 양과 음의 혼합으로 인해서 오행이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다 옛날에 성인들은 이렇게 음양에서 오행이 태어난다 했는데 현대의 명리학자들은 이 생을 오행이 오행을 생해서, 즉 수가 목을 생해서 목이 태어나고 이런 이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잘못되었죠. 옛날에 성인들은 다 음양에서 오행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자가 이러기를 만물은 각 한 개의 태격을 갖춘다 하였다. 이 중요하죠. 목이 갑과 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목과 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 목이라는 거죠. 하나는 목에서 하나는 양이고 음이고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그러니까 목의 음양을 이야기한 것으로 목 자체에 존재하는 음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태극이라 하는 것이 이게 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극 안에, 즉 목 안에 음과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은 갑이고 을이고 이렇게 하나의 몸체라는 것이죠. 갑을 따로 을을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같이 동존하는 것. 인간으로 말하면은 남자에게도 양과 음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늙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보다 더 많게 되는 거죠. 여자는 이와 반대로 젊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많고 무엇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에 비해서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
차츰 여성 호르몬은 적게 되고 남성 호르몬은 많게 되는 거죠. 우리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이지 않습니까? 주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양이 변하여 음과 합하여 혼합되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 12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12운성은 갑을 따로 을을 따로 그것이 아니고 목의 음과 양, 목의 체상에 속해 있는 음양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 모두가 말한 오행의 중요한 관건은 곧 다른 게 아니라 만물은 각 하나의 태극을 갖춘다는 말이다. 즉 목이 물이 된다면 또한 한 개의 태극이 갖추어진 자란 것을 알아야 한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갑과 을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갑과 을이라 하는 것은 갑과 을로 음과 양을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와 그렇게 표기했을까요? 음양오행은 결국 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곧 태극 생이의 설은 갑을을 구분하여 보면 갑은 양으로 먼저 동하고 을은 음이 되어 후에 정항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양이 변하여 음과 합한다는 의미이다. 이 합이라 하는 말은 합할 합자도 되지만 모임을 이야기한 것으로 논할 수도 있습니다. 모이다. 양이 변하여 음과 모이게 된다. 이렇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남녀가 교접할 때 양이 나와서 음과 합하여 모이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을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듯이 세상의 물질도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이 오직 변하여 을에 하나로 합하게 된다. 글자를 갑이나 을로 표현했지만 결국 목의 양과 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수정되는 것과 같이 결국 하나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수정이 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후에 목이 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생은 나타는 의미이죠. 발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만이 오직 한 개의 목이라고 할 수 없고 을이 다른 어떤 한 개의 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의 이해는 갑은 그냥 양이고 목의 양이고 을은 그냥 목의 이것을 갑과 을로 글자로서 표현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음양이라 하면은 목화 토 금수 전체의 총칭이 되잖아요. 목의 목의 양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갑과 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금의 양, 금의 금의 양은 경, 금의 을은 신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의 양이고 금의 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음양으로 하면은 총칭이 되는 거죠. 어떤 오행에 해당하는가의 구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간, 음간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올바른 12운성의 이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적당합니다. 금목수와 토에는 각각 이름 일량이 있다. 인간의 남자라는 이러한 물체에도 이 자체의 음양이 존재하듯이 금 그 자체에도 이름 일량이 존재하고 목 그 자체에도 이름 일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갑은 목의 양이 되고 을은 목의 음이 된다. 을은 질이고 갑은 기이다. 음의 주체는 hợp으로 모두 무릇 거두어 모아져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을이라 한 것이다. 양의 주체는 벽으로 벽은 열릴 벽자입니다. hợp은 모아지다 하는 hợp, 흩어져 있는 것이 모여진다는 hợp, 그리고 이 벽은 열려서 나아가 다시 흩어진다는 벽입니다. 나타나 펴져 흩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갑에 해당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갑을 주체로 볼 필요가 없고 을에서 생겨서 갖추어지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지금껏 설명한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12운성에서 갑과 을을 분리해서 볼 필요 없다. 갑을 주출해서 12운성을 보고 을을 주체로 해서 12운성을 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에서 앞에 설명한 잘못된 설명에 대한 말로 충분하다. 이러한 내용이 12운성을 양간과
음간으로 나누어서 본다는 그 잘못된 설명을 이 글로서 충분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고일이 말한 십간의 합당한 의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왕고 사절을 12운성의 양간에 적용하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12운성을 양간, 음간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